6월 24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건에는 그 사건이 실제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목격자 또 증인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모든 일에 대해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울 것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대로 부활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일단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부활의 목격자 증인들의 명단을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죠.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500여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이 중에는 아직도 생존해 있는 목격자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 그때가 주 55년경이면 부활이 20년 전 정도 2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때 부활의 증인으로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었을까요? 이만큼 허다한 부활의 증인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부활은 이미 그 역사성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직접 경험한 증인들의 명단에 바울 사도는 굳이 자신의 이름을 맨 마지막에 넣고 있습니다. 사실 직접 현장에 있던 것은 아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가지고 바울은 자신을 부활의 증인 명단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 자신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의 이름 뒤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명단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감히 자신이 부활의 증인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감격하며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며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죠. 바울의 과거만 놓고 보면 도저히 부활의 증인이라는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결국 주님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주님은 바울이 증인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불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 고개를 들기 힘든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다만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라고 우리가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자꾸 격려하다 보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늘 함께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과 또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책감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요, 반대로 지나친 자존감으로 인해 교만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두 가지를 늘 품고 살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고 살죠.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 우리가 목회자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교만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이유도 없습니다.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섬기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모두가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삶에 가득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하고 고맙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자존감과 함께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 그 자책감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이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럼에도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